네, 안녕하십니까. 목요기도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1일이죠. 9월 1일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개학을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때로는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인 이 가을의 시작점에 우리가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 기도하며 결단하는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해달라고, 통치하여 달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과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에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포기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에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을 주님께 드리면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랄랄라.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계절에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여전히 포기 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넘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
밤에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염려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아랠 바를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 기도회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를 개학하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바빠지면서 기도회를 같이 이제 섬길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셔서 우리 청년 일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함께 건반이든 또 이렇게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열심히 함께 섬기셔서 우리 평일 기도회가 더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는 친구들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방학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개학하면서부터 갑자기 지금 막 굉장히 바빠지고 힘들어져서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진 형제는 계대에서 차 타고 가서 오늘 밤에도 간대요.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공격을 받는 게 뭔가 하면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초인, 강자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좀 보면 강자에 비해서 그 승리 어떤 그 강함을 통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양보 또는 용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단 말이죠. 초인사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 승리하는 자, 역사의 승리자는 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째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수를 반드시 힘으로 이겨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와신상담. 네,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작개비에 자면서, 예? 그러면서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리고 초인적 능력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또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적 원리죠. 그런 사람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고 역사의 성자가 된다는 생각을 세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죽이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초인적 메시아는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탁 뛰어내려요. 그리고 장풍을 상이가 확 불고 거기서 싹 쓰러지고. 당연히 그래요. 그게 우리가 보고 싶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멋있습니다. 매 맞고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온갖 조롱을 받는 메시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주는, 우리들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은,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죄 없는 자기를 죽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를 바닥바닥 걸어야죠. 이를 바닥바닥 걸어야죠. 지금 뭐 정치권에서 한번 보십시오. 죽이려고 하니까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면서 안 죽겠다고 하고 막, 그래서 살아나려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아무도 힘이 있는데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죽일 권세가 있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하고 아니다. 내 스스로 그 길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로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세상에 내가 힘이 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죽어주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 예수님. 그리스도인은 어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 자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자기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초연이 되고 싶어하는, 승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죽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철권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그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어디에 죽습니까? 똑같이 죽습니다. 도레마에 죽을 때 뭐랍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아니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 저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 소설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이제 다 죽어가는데 아들이 달려오죠. 아들이 다 달려가지만 아버지 그러면 뭐랍니까? 아들아, 아버지는 억울하다. 이 원수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아들은 쫙 와서 막 바람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예, 그 다음에 갈대를 가르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어느 날 촥, 그걸 어떻게 합니까? 촥. 그리고 갈대밭 붙여요. 갈대밭. 근데 칼은 지나가는데 촥. 그럼 또 어떻게 그 아들 또 잡아가지고 아버지. 그럼 또 어떻게 나의 원수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뭐,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로 죽고, 또 그 제자도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성자가 누구냐?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악한 자를 동조한다든지 악한 자를 추종한다든지 악한 자를 용납하라는 건 아닙니다.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은 누가? 하나님이 갚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두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리고 다윗은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심판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사울이 다윗이 자기 왕이 되니까. 그런데 정작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었을 때 다윗이 보는 반응이 뭡니까? 죽었다고 소식을 알려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죠. 그리고 나서 막 속으로 들어가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 고소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애가를 불러요. 이 조사라고 하는데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슬픔을. 누굴 때문에 슬퍼하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물론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윗, 사울 때문에 다윗이 슬퍼하는 게 말. 저는 제가 이 어릴 때 이걸 읽을 때는요, 야, 이건 좀, 야, 다윗 이 사람 참 이중인격자 아닌가? 아, 내 같으면요, 그래도 막 슬퍼하는 정도는 좀 이상하잖아요. 저 차라리 그냥, 그래, 막 됐다 하고, 왕관 쓰고 뭐 내 왕이 하고 하면 되는데, 야, 너무한다. 너무 심하다. 어떻게 슬퍼할 수 있냐?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칼을 겨누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만 고생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 다 도망오거든요. 자기 아버지까지. 그러는 시절을 보냈는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다윗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화려의 노래입니다. 화려의 노래 많이 들어봤죠? 네? 화려의 노래. 그 김훈 씨가 쓴 소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 뭐죠? 갑자기 화려의 노래 아이가? 뭐라고? 내가 갑자기 생각났네. 네. 어쨌든 이 화려의 노래라는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그 뭐랄까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 제가 그 조선 시대에 보면
그 유수진 장군은 활을 잘 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 쏘다가 발 떨어지죠. 제가 볼 때 그 역사 드라마 보는데 좀 일본 사람들이 왜 가까이 못 와야 되느냐면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선 사람들은 활을 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칼을 잘 썼고, 그래서 아마 활의 노래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여튼 이 활의 노래라는 말은요, 굉장히 사울이 강한 사람이었고, 아마 사울도 그만큼 이 활을 잘 쏘는, 그러니까 강한 장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래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예.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 활의 노래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러서지 않았다. 적군과 전쟁할 때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3절 볼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네. 사울과 요나단이 사자보다 강했다. 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력한,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용사였다, 군사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옷이라는 말은 그 당시 가장 값비싼 옷을 얘기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붉은 옷으로 너희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 금은 그 당시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옷을 입고 가장 귀한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던 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 때문이었다. 왜? 그들은 강한 용사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준 아주 용감한 장수요,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계속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이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절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 때문에 굉장히 슬퍼요.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삽입한 게 뭐냐면 요나단에 대한 사랑.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놓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동성 연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우정을 가지고 진짜 서로 사랑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윗은 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용사들이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좀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용합니까? 우리가 좀 특별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병이 났거나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직장 상사들도 그럴 수 있죠. 학교에서 그럴 수 있죠. 뭐 많은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연성인 본성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갈봐주죠. 갚는다고 조금 다릅니다. 예, 끝까지 막 가서. 그런데 그건 자연적 본성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죽음을 당해서 지금 이런 슬픈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불러 지어서 이 노래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왕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한 말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 원수가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2장에 보면요, 2장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여러분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헤브론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유다의 장로들과 친구들에게 다 선물을 보내거든요. 네. 그 선물을 받았던 유다의 마을들에 있는 장로들이 왔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뭐 하느냐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중간절이네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면 사울 아들을 왕을 시키지 아니고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를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사울이 죽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가 10지파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히려 이 11지파가 다 모여서 여기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잠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 사울의 후계자도 아니고 오히려 사울의 후계자는 이스보셋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버젓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루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상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나라를 내한테 사울이 죽고 나서 다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와가 나를 왕을 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11지파는 아직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반역하려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을 장례 치루어준 그 선한 일을 향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악한 자에게라도 어떻게 우리가 선을 베풀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참 다윗 자체가 뭐 왕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한 왕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뒤를 이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울을 장례를 잘 치루어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장례 치르는 일에 대하여 그 길르앗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비록 여러 가지 흠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는 칼을 겨누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을 장례를 잘 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큰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유익을 가지고 나는 오히려 내가 그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대성적 차원의 얘기하죠. 우리의 대성적 차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내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늘 그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생각하면 제가 요즘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정권 잡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또 정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핵관이 되는 거잖아요. 핵심적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목줄을 잡고 싸우잖아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그런 겁니다. 내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보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착한 일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욕 들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 해놓고도 우리가 착한 일 했는데 그 공로를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특별히 온유한 겁니다. 내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그겁니다. 내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곱비가 매여 있는 송아지 소처럼 힘을 다해 뽑아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확 뽑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자기를 메어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빌립보서 2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앞에 뭘 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그 말 하시죠?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아멘입니까? 손해볼 줄라도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그 소를 그렸던 걸 대표해서 이중섭 씨 부인이 죽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도 10년 동안 사랑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함께하고 평생을 이제 남편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아니고 그 이중섭 씨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오늘 사람들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특별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작가도 참 거기에 그걸 뛰어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가 없는 거 내게 맡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숲을 얻어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렇죠.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자는 말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주자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를 갚고 보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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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원한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수가 없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되고 원한을 품고 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얼마나 조급해졌는지 당장에 원수를 갚아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것을 맡길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추워하면 입을 것을 줄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들을 본받거나 그들을 칭송하거나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을 높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친히 우리가 원수를 갚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나누리리.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고 말하죠.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놓고 성경을 손에 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1시간 시간 내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하부실은 아예 가족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석해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 교인들은 8시가 되면 교회에서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립 샤프라는 분의 지금 교회사를 아주 두꺼운 책이 돼서 1권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이제 읽으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내 평생의 교과서처럼 쓰겠다 사용하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교회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쇠퇴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쇠퇴할 때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사람들이 저녁마다 기도했다더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간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땅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 청년들 살려주옵소서. 손에 스마트폰을 놓는 거룩한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에 성경을 드는 거룩한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전을 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기도회가 이 저녁 기도에 부흥을 주옵소서. 무지렁이 같고 못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운동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처음 부흥이 날 때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 걸어갈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암담할 때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울부짖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었던 역사를 봅니다. 1907년 한국교회의 대부흥과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다음 시대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다시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컴퓨터에 게임을 손을 놓고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그마한 마중물이 다시 저녁마다 기도하는 운동들을 한국교회에 벌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이 자그마한 기도 운동에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신교회 초창기에 SFC 운동이 날 때 그들은 작은 기도 모닥불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기 계양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적어도 8시가 되면 다 각자의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녁 8시만 되면 1시간 동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행복모임 시작하는데 3년 만에 시작한 행복모임 새롭게 준비해서 다시 영혼을 얻고 다시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